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이 책은요, 총 66장입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말씀이죠. 또 이 이사야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고 뒷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이 39권,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이 27권, 27권입니다. 그 이사야의 그 구분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이 비슷하죠.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올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그 다음 27장의 내용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인류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다시 되찾는다. 이 이사야의 내용, 그 순서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56장을 읽었는데요. 자, 이사야의 뒷부분을 또 둘로 나누면 40장부터 55장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56장부터 끝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내용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베푸신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없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그냥 가져가라. 다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누구든지 오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6장부터는요. 그렇게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신약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하는가? 이 순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보여주는 그 순서가 정확히 이 순서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했습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grace라고 하는 단어와 정의, justice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개념은 잠시 꺼주십시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은혜, grace, grace와 정의, justice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밸런스입니다. 한편에는 은혜, 그리고 한편에는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제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실 때 보면 그 오른쪽에 사인이 하나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Proclaim grace, do justice. 기억나세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가셨죠.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Proclaim grace, do justice. 의미를 담아서 제가 거기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은혜를 선포하고 justice, 공의를 시행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삶을 선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justice, do justice, 정의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Keep justice and do righteousness. 정의를 행하라. Do justice.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갈 때마다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 공의, justice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고 특별히 요즘처럼 너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을 없애고 이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만드는 소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 것이 social justice입니다. social justice. 이러한 차원에서의 justice, 정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러한 정의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이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야 뒷부분, 특별히 다음 주일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결이 잘 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4절에서도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6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총 3번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 justice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것은 주로 교회 바깥에서 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는 개념이 justice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을 멈춰라. 세상을 잊어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해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식의 원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켜라. 정의를 행하라.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켜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보다 먼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데 나오신 분들이 또 듣습니다. 이게 그 믿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받은 자가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분이 또 예배의 중요성을 들으면서 더 예배에 힘을 쓰는 것이 참 믿음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여기는, 이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의 첫 번째 스텝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스펠 페런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여러 부모님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4월 모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부모님들께 드렸어요. 좀 드라마틱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면 좋겠는가 한번 나눠봅시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뭘 당부하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 참 젊은 부모님들인데 너무너무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이걸 꼭 가르치겠다.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거 꼭 기억해라. 이걸 기억하라고 남기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has always a plan.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언제나 He has a plan. 계획이 있으시다. 그거 꼭 기억해라.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You may fail. 너는 실패할 수 있다. 너는 실패해도 돼. 완벽해질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 저도 나눠야 되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항상 겸손해라. 너무 목사 같은 꼰대 같은 이야기인가. 너희들 항상 겸손해라. 저는 꼭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가정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꼭 이걸 가르치겠습니다. 너희들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말아라. 유언으로 남기고 싶대요.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너희들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말아라.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마음을 다 드려라. 저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절대 늦지 말고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 말을 아이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임을 인도하러 갔다가 우리 여러 부모님들에게 참 크게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이 나눠주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예배에 늦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을 우리의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더 귀하고 무엇보다 더 복되고 무엇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평생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복되고 기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삶에서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 보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너무 자기 중심적인,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어 버린 부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배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가, 이렇게 제외시켰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은 오늘 본문에 고자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고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 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성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를 고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과거에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남성, 고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인주의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지금은 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과장을 붙인다면 이러한 조건들이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그 문화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의 확장, 가족들이 많아지는 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 결국 그때는 정말 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요.
농사짓는 문화 속에서 가족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죠. 특별히 자녀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자녀들이 가족들의 이름을 보존해주고, 특별히 부모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부모의 이름을 끝까지 보존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된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조상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조상의 이름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며 높여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특히 남자였기 때문에 딸보다 아들이 그토록 중요했죠. 아들이 있어야 나에게 제사 드려줄 그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토록 남아 선호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보면서도 이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식 보면 신부가 울고 신부 부모님이 우셨습니다. 어제 결혼식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이 울고 신랑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세요. 아버지도 우시고 어머니도 우시고, 신부 측은 너무 행복해요. 이거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지금은 이제 대세가 이 여성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지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의미는 아들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 삶의 의미는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에게 얼마나 열매가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은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고, 남자들 중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자라고 불리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복을 받지 못하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고자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마른 나무와 같다. 나는 마른 나무와 같다.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나무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마른 나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마른 나무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의 이름을, 너희들의 삶을 기억해 줄 사람이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5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와 연합한 고자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남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과 고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주눅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와 연합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예배 때마다 붙잡고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겠다. 세상 천지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이름 말고, 템포러리한 이름 말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최고의 복,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삼고 싶은데요.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더라고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잊어버린 바 된 것이,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마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이 꼭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진 그릇, 한때는 쓸모가 있어서 여러모로 좀 사용했던 그릇이지만 땅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게 깨진 그릇입니다.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와장창 그 인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진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진 그릇은 여러분 위험한 물건이죠.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치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모아서 처리해 버려야 되는,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 깨진 그릇과 같은 신세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죽어서 잊혀져 버린 사람 같고, 그리고 나는 또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14절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를 하나 꼽으라면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혹시 성경에 이 구절을 찾으시면 그러하여도에 하이라이트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잊혀지는 것 같다고 하여도, 하나님,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이 버려진다 하여도, 하나님, 내 인생이 유대인들에게 제외되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는,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비아냥대는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여전히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또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마른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과 같은 삶을 더 귀히 여기시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참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랑거리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여도, 아니 하나님, 나는 그러할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 잘 연결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내 인생이 마른 나무와 같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 달려나가고 주님 앞에서 또 예배하고, 그러함으로써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